금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전을 이루는 열쇠 두 번째 시간으로서 룻기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역전을 이루는 열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지금 룻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죠. 지금 보아스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고 있어요. 진짜 사랑입니다. 존중에서 시작해서 존경으로, 그래서 존경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애틋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 자기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 정말 모든 이해관계와 어려움을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내는 사랑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죠. 이게 그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룻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죠.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는데요. 인간적인 수법으로 이 사랑을 성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합니다. 보아스는 그 아무개에게 정확하게 이러이러하다고 딱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손해볼 것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손해를 그러면은 당신이 안 하니까 그럼 내가 손해를 보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는 지금 자기 마음을 다 비운 사람입니다. 마음을 완전히 다 비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침착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아스가 너무나 쿨하거든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마치 룻을 사랑하지 않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다 마음을 비우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대화에서 주인공이 누굴까요? 이 대화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지금 가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 아무개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개가 하는 말이 내가 하겠다. 딱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래서 주도권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은 룻에게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해요. 그리고 나중에 룻의 존재를 아니까 그리고 그녀하고 결혼해서 그녀의 가문을, 그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 세워주고 거기다가 자기 것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지 않겠다고 하죠. 이 사람은 대화의 주도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에게 대화의 주도권이 있을까요? 여러분 보아스를 보면요. 자기가 이러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대화합니다. 쿨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해줍니다. 룻의 운명이 결정이 될 이 대화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누가 이 대화를 이끌어가고 지금 있을까요? 누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끌어가고 있을까요? 보아스도 아니고 아무개도 아니라면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화를 열정을 가지고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화의 주도권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여기서 진짜 조바심을 내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왜냐? 룻과 보아스가 맺어지지 않으면 다윗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도 안 나옵니다.
조바심 내야 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바심을 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이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냥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바심 같은 것을 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보아스처럼 저희의 마음을, 내 욕심을, 욕망을 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위험과 기회가 교차하는 순간, 그게 딱 교차하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받을 수 있으려면은 저희가 저의 욕심을 비워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욕심이, 욕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희 힘밖에 있는 세상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가항력적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저희 건강마저도 불가항력적이죠. 사실 세상의 거의 모든 게 저희 힘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의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눈을 들어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보입니다. 보아스는 마음을 비웠어요. 마음을 비운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조바심을 내시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시는 겁니다. 사실 제가 경험한 것도 그걸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 밴쿠버 빌라델피아 교회로 올 때, 그때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을 비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저의 욕망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했다면은 이것을 잘 못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가서 편하게 설교했어요. 그러나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내가 뭐를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설교하냐, 이거에 전혀 달려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 내가 어떻게 해도 내가 그날 설교를 완전히 다 망치고 그리고 잘 못하고 여러분이 저를 싫어했다고 하더라도 또는 제가 아주 그냥 마음에 들게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전혀 달려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벌써 정해져 있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꾸로 돌리시고 안 될 것을, 전혀 되지 않을 것을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라이브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상황이 변하도록 만드셨어요. 대화의 방향을 트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제 경우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저희가 마음을 비우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대로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 그거를 못 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주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영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러면 정말 이제는 주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게 되는 거죠. 들려도 그냥 파묻어버립니다. 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그러면 위험과 기회가 교차하는 기로에서 위험으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쿨하게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은 오히려 주님께서 더 급하셔서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할 때 수많은 경우 저의 삶 속에 저의 욕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에게 오히려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만약 보아스가요, 제가 예를 들게요. 만약 보아스가 처음부터 자기가 룻에 대한 그 열정이 타오르고 룻을 가지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아무개에게 불러서 나오미가 있고 룻이 있는데 내가 꼭 이걸 물려받아야 되겠다. 또는 룻을 얘기 안 하고도 당신이 기업 물을 자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열정적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일이 성사가 안 됐을 겁니다. 그 아무개가 처음에는 손해보기 때문에
거기 룻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하려고 하다가도 보아스가 그렇게 열정을 내고 그렇게 갖고 싶어 하고 그렇게 이걸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 걸 보면서 여기에 뭐가 있네. 또는 룻이라는 옵션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내가 하겠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히려 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끝에 룻을 딱 얘기하죠. 담담하게. 이게 보아스가 노련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담담하게 차례로 말하다가 룻이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이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담담한 상태가 아니면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믿고 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역전의 열쇠는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렇다고 손을 놓지도 말고요. 나를 비우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불같이 타다가 또 확 식어버리고 그런 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알기에 그것을 향해서 담담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믿음직스러움을 보고 주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주님의 큰 상급을 보아스처럼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역전을 이루실 때 그 역전을 이루는 그 열쇠를 어떻게 저희가 받고 어떻게 그것을 돌리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위기가 찾아올 때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찾아올 때 저희가 주님의 역전의 열쇠를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의 소망을 알아 그것을 향하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담담하게 담대하게 한 발씩 나아갈 때 주께서 역전의 상황을 저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전을 이루는 저에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